처음 이런 일이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 기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인 것 같은 그 상황,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남유다, 이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입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아버지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 두 왕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폭정을 일삼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둘 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태양 신상이 있었습니다. 성전인데 우상이 들어앉아 있었고 바알 신상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매춘 행위가 나라 안팎으로 만연해 있었고 백성들은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즉위한 것입니다. 겨우 8살짜리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철없는 어린 왕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시온, 14절에도 16절에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피가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cheer up, 힘을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본문에는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기억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잘 안 하는 설교자인데 오늘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사면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했으니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죄, 할아버지, 아버지의 악한 죄를 아들, 손주, 어린 왕 요시아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왜 우축이 되고 왜 움츠러드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죄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살 때 양심을 거슬렀다는 죄의식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아닌가,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형벌로 내린 고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아닌가 하면서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여호와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아들의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야, 며칠 날 화요일 12시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할게, 아빠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 남자들이 각자 자기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용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어떤 소리에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힘을 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은 자라. 아멘? 그래서 내가 힘을 내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라는 작품이 있죠.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장군과 타냐와의 대화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 하니까 타냐가 억지로 말을 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장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어? 솔직히 말해봐. 그러자
타냐가 대답하기를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도망친 로마노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로마노프가 네 친아버지라면 아무리 거리에 풀이 나고 정신이 없어도 네 손을 절대 놓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타냐는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도망치지 않고 딸을 끌어안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을 놓고 혼자 도망가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천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힘내야 될 세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아까 하신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을 내도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쁨을 참지 못하십니다. 기뻐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교실에 몇 명 없어서 당연히 불러주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60명 이렇게 됐거든요. 한 교실 안에. 맞죠? 60. 그러니 제 이름을 알까요? 출석표나 부르고 알지 제 이름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딱 불러주고 제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얼마나 좋은지. 친구가 불러주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재범아. 제 이름이 재범이에요. 매일매일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는 이민섭이라는 이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쓴 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아버지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거기에서 사랑받기 위해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 사랑? 가족의 사랑. 누구 사랑? 성도의 사랑. 누구 사랑? 친구의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받기 위해 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세 가족이 올 때 우리 찬양하죠? 그분의 얼굴들을 보셨습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한 걸 보았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기를 위해 누가 불러준 적이 없는 그 찬양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 본 사람을 향해서 불러줄 때 그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기죽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풀이 죽은 얼굴을 보이지 마십시오. 내 얼굴을, 어떤 얼굴을 보이느냐가 사명입니다. 사실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그 얼굴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좀 생동감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도우미들이 있지요. 제발 웃으라 그래요. 억지로 웃지 말고, 억지로 웃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날 부부싸움 하지 말라 그래요. 토요일날 참는 이유는요, 예배도우미 감당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참아주는 거지. 왜요?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얼굴은 이 마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걸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포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가 누구든지 인사를 받든지 말든지 손을 번쩍 들고 샬롬. 샬롬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면 샬롬 인사. 우리는 하와이 안녕하세요 그랬지만 이스라엘 가면 샬롬 합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평안하세요, 그런 인사거든요. 마침 그 마을 출신으로 서울로 가서 크게 성공을 했지만 중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어르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을 산보를 하던 중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역시 그날도 목사님은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상한 사람 다루겠다는 듯이 인사는 안 받고 목사님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주일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죽으러 고향에 온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검진하러 다녀오더니 암이 싹 없어지고 도로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소고기를 먹었지요. 소고기 먹자고 초청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데 저도 잘 먹어 돌아다녀야겠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의사도 부모도 형제도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본 자기를 보고 살롬 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그때 찡하는 전기 같은 것이 온몸에 흐르더니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놈이다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 교회 가야지, 저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놈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놈은 없습니다. 모두 다 살 놈입니다. 죽어도 다 삽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망해가고 있는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끼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상의 신당을 부수어 버리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이란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 요시야 왕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 중심으로 왜곡된, 진리가 왜곡된 그 신앙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back to the Bible,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아멘.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요시야가 뭘 했다고?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그 절기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런데 다시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해석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 하십니다. 용서하셨다 하십니다.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사랑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힘을 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서 당당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